오늘 권사의 주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제목은 이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은 7가지를 더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작년에 4번에 걸쳐서는 말씀 나누었는데 이 경건부터 제가 조금 다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의 주간 예배 드리면서 경건을 더하라.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경건이 뭔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의 본문 믿음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쭉 이렇게 더하라는 말씀 나오는데 우리 특히 권사님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건을 더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건. 근데 질문을 하죠. 그럼 경건이 뭐냐 이거죠. 이 경건을 알기 위해서 말씀 한 절을 더 좀 보려고 해요.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가서요 26절과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건이 뭔가 하면요, 경건의 헬라어는 유세베이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경건의 원뜻은 뭔가 하면요, 유세라고 하는 건 좋은 뜻이 있고요, 베이아라고 하는 건 예배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건의 원래 뜻은 예배를 이제 잘 드리는 게 경건이라고 보통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예배를 일단 잘 드려야 돼요. 경건한 사람. 근데 경건은 그럼 예배를 잘 드리는 걸로 끝나느냐? 그건 경건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건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경건의 시작이고, 근데 경건의 완성은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 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사람의 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의 믿음 속에 경건이 더해져야 돼요. 또 여러분과 저의 믿음 속에 오늘 좀 경건한 이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경건은 일단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시작은 예배예요. 일단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럼 그 예배의 시작이 경건인데, 그 경건의 시작인데, 그럼 내가 더 경건하려면 첫 번째, 참된 경건은 말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말을 조심해야 된대요. 그게 야고보 1장의 말씀이에요.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30년간 목회를 했어요. 그럼 목회를 다 끝나고 나서 쓴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그 야고보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그래서 야고보서 읽어보시면 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 뭐냐? 경건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경건인데, 근데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은 말을 조심해야 된대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건한 믿음의 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더 조심할 것은 말, 그 사람의 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면은 절대 경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의사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진단 받을 때 혀를 내밀라고 하잖아요. 혀의 색깔, 혀의 어떤 그런 지금 상태,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나의 경건의 상태, 나의 지금 믿음이 좋은가,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말을 좀 통제하느냐, 아니면 사람이 말을 통제함이 없이 절제함이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한번 15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28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적용할 건, 말은 통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말이 나 이 말을 했을 때 교회 덕이 안 된다거나 또 다른 사람 들었을 때 좀 상처가 된다거나, 그 말이 통제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어려워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신앙이 잘 자라는 사람인데, 그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통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통제 중에 참 힘든 것이 뭔가 하면 우리 혀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말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또 믿음이 좀 좋지 않은 믿음인지,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는지,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혀에 달려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경건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초대 교부였던 저스틴 교부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는 환자의 혀를 보고 육신의 질병을 진단하고, 철학자는 정신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리스도인은 혀를 보고 영혼의 질병을 진단한다. 자, 두 번째 메시지요. 다시 야고보서 1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오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는 경건을 더해야 돼요. 경건의 시작은 예배예요. 근데 경건을 하려면은 첫 번째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2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야고보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27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 두 번째 이제 메시지에서 경건은 뭐냐?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래요. 참된 신앙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뭔가 하면요,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배 잘 드리면서 남을 배려를 잘 하고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경건과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경건과 반대말, 경건하지 않는 것, 불경건인데, 경건과 반대말은요, 이기심을 말해요. 이기심. 경건과 반대말은 자기 중심, 경건의 반대말은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특히 권사님들이, 저는 참 올해 더 계속 귀한 것은 뭔가 하면, 그 교회에서 좀 관심이 없을 수 있는 사람들, 교인들, 장기 결석자들, 잃어버린 양들, 또 병원에 계시는 우리 환우들을 신방하고, 또 장기 결석자를 특히 신방하려고 하고, 또 이제 그런 어떤 분들을 이제 돌보는 것이,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본다는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계속 돌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한 번 돌보고 끝이 아니고, 사실 여러분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어렵잖아요, 사실요. 그러니까 계속 돌봐야 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를 돌본다고 했을 때 그 돌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두 번 하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돌보고 계속 기도해주고 계속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경건의 반대말은 이기심과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만 생각하면은 절대 경건할 수 없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뭐 물질이든 무엇이든 나를 위해 쓰는 건 사실 여러분 아깝지 않잖아요. 뭐 내 자녀 위해 쓴다든지 나를 위해 쓰는 건 누구든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막상 다른 삶을 위해서 내게 있는 좀 물질을 좀 쓰려고 하면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꾸 손이 이렇게 펴지기가 어렵고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내 가족에 대해서는 사실은 막 쓸 수 있는데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넉넉한가, 내가 얼마큼 내게 있는 것을 나누고 있는가, 쓰고 있는가,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참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에요. 누구나 자신에게 뭐 돈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지만은 다른 삶을 위해서 무엇을 쓰려고 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자꾸 다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믿음이 좋다, 또 경건하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만 드린 걸로 절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 걸로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배 드릴 때는 다 은혜로워 보이고 다 경건해 보이고, 근데 경건은 예배는 시작이고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좀 더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은 말을 조심해야 되고, 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좀 더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은 다른 사람을 내가 얼마큼 생각할 수 있느냐, 남을 내가 배려할 수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특히 어려운 사람을 내가 있는 내 형편껏 도울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는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은데 내가 남을 위해서 내 것을 좀 쓴다고 했을 때 그게 아까웠거나 이걸 내가 좀 이렇게 펴지 못하면은 우리가 경건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 우리 믿음이 예배로만 잘 드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의 시작이고 그 내 믿음이 그 예배에서 삶으로 또 이웃을 돌보는 것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쭉 펼쳐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경건이 뭘까요? 야고보서 1장에 오서 보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목회를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말에서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모든 문제도 어디서 시작됩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 그게 좋았던 분위기에 부부 싸움이 되고 그게 또 막 엄청난 그런 막 가정의 전쟁이 될 정도로 막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게 큰 싸움이 되는.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입이 방정이라는 속담이 나오는 거죠. 입이 방정이에요. 입이 말만 조심해도 이게 되는데 그냥 입이 방정이죠. 입이 방정이어서 교회 모든 시끄러운 문제 다 말 때문에 시작이 되고, 가정에서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배우자에게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 그게 막 큰 싸움이 돼버리는, 입이 방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도 저희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어려움 없이 나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도 경건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분들을 돌보려고 하고 어려운 교인들을 그래도 돌보려고 하고, 또 우리 장로님, 부인 권사님들과 우리 임원 권사님들, 또 선임 우리 권사님들부터 굉장히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기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말을 절제하지 않는다든지 또 막 교회가 어떤 또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순간에 갑자기 분위기가 나빠지면서 막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데, 근데 그 시작은 다 뭐냐? 다 말의 절제가 안 됐을 때, 이제 굉장히 교회가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자, 세 번째는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이 뭘까요? 경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건은 우리의 말을 조심하는 게 경건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요, 이웃을 돌보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끝에 보시면 27절,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 번째 경건은 뭔가 하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세상에 익숙하면 안 돼요. 세상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과는 어색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져야 되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너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여러분과 저는 구별되게 우리는 살아갔을 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너무 물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참된 경건은 나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울도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사람의 몸은요,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몸은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자꾸 이렇게 좀 나쁜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내 몸을 가만히 놔두면 자꾸 뭐 사고를 친다든지 엉뚱한 곳에 가 있다든지, 내 몸이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내 몸을 가만히 놔두면 이 몸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막 좀 이상한 데로 가요. 내 몸이 가만 놔두면 이 몸이 막 죄 짓는 대로 막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몸을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몸을 자꾸 이렇게 훈련시키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은혜 받기 전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내 몸인데 내 의지로 안 돼요. 나는 막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내 몸은 자꾸 반대로 가요. 이렇게 자꾸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세상이 정말 좋은, 정말 재미있고 좋고, 자꾸 우리의 몸은 이 세상으로 자꾸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을, 내 몸을 자꾸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건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구세군을 만드신 분이 율리안 부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구세군은 영국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 윌리엄 부스가 20대 때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몸이 잘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6가지 결단을 했대요. 기록에 의하면 첫 번째, 이분이 이제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내 몸을 이렇게 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 아침 기도는 정신을 맑게 한다. 이분이 생활 규칙에서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필요한 잡담을 금한다. 말이 많은 사람은
적이 많다. 사실 말을 하여튼 주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뭐 잡담도 하여튼 불필요한 말은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한 태도와 열정적인 행동, 진실한 대화의 자세를 갖는다. 네 번째, 매일 성경을 4장씩 묵상한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부터 4장씩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을 살찌우는 자양분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위탁한다. 의지할 구석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너그럽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이 생활 수칙을 하루에 2번 이상 큰 소리로 외친다. 잊어버리지 않게끔, 몸에 배이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영적인 습관들을 이렇게 조금 좀 정하셔야 돼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한다. 또 하루에 나는 말씀 묵상을 한 장씩 난 읽는다. 그걸 계속 좀 이게 하루 생활하면서 그걸 또 한번 적용해 보고, 또 어제 안 됐다 오늘 다시 한번 시작해 보고, 또 하루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정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시간에서 내가 하고 있는 가정 생활, 직장 생활, 또 사업을 하면서 그 좀 영적인 그런 시간들, 영적인 습관들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는요, 어느 완벽한 엄마가 자기 자녀한테 이렇게 한 10가지 이제 규칙을 정했다 그래요. 첫 번째, 일이 끝났으면 금방 치워라. 두 번째, 방에서 나갈 때는 즉시 불을 꺼라. 완벽한 엄마가 이제 자녀에게 이제 주는 규칙이에요. 세 번째, 무엇을 떨어뜨렸을 때는 빨리 주워라. 네 번째, 방이 더럽혀졌을 때는 얼른 청소하라. 다섯 번째, 문이 열렸을 때 즉각 닫아라.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섯 번째, 무엇을 흘렸거든 빨리 닦아라. 일곱 번째, 무엇을 가져갔다면 곧 바구니 안에 넣어라. 여덟 번째, 물건을 다 썼으면 곧장 버려라. 아홉 번째, 무엇을 어질렀다면 빨리 제자리에 놓아라. 열 번째,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런 부모님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은 완벽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칙을 정했지만, 이것은 행복한 그런 계명 수칙이 아니고 불행한 가정이 되는 수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예수 믿으면서 직분을 갖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그때는 부담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권사님들이 절대 교회 직분은 부담으로 하면 안 되고요,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분 주시고 나를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직분을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직분을 감당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의 이제 오늘 결론은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경건한 그런 권사님으로, 더 경건한 주의 자녀로 우리가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로만 우리가 경건을 절대 그 예배로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참 이 말은 참 누구든 장담할 수 없는 거고, 조심한다고 해도 또 참 실수하게 되고, 그래도 말을 조심하려고 여러분과 제가 애를 쓰고, 특히 이 언어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했을 때 경건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경건은 내가 얼마큼 내 중심, 또 이기적인 내 중심에서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남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내 것을 좀 나누고 있는가, 이제 내 형편껏 내 중심에서 내가 얼마큼 내가 다른 삶을 위해서 내게 있는 물질을 내가 얼마큼 좀 쓰고 있는가. 그리고 경건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경건을 잘 쌓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